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언제 하셨느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설교죠. 그러니까 산상설교, 그냥 7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중요 한 가지를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첫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시작되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선물은 뭐냐?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상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5장 앞부분에 시작하는 건 뭡니까? 아니, 5장 산상설교 첫 시작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팔복이잖아요. 팔복. 8가지 복이잖아요. 8가지 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팔복의 첫 번째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갑니다. 8가지라 그랬죠. 이렇게 앞자 한번 따서요. 심령이니까 심, 에, 온, 의, 금, 마, 화, 의. 앞자만 따면 그래요. 의가 뭡니까?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도 시작이 천국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며 천국.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다 했습니다. 다 하는가 하고 아는가 하고 다르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7가지예요. 어떤 비유요? 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씨, 가, 겨, 누, 보, 진, 그.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렇게 7가지요. 자, 왜 비유를 하셨느냐? 그 비유, 무엇을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 그러니까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거기 전부 다 뭘 비유하느냐?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그쵸? 귀에 이제 못이 박히죠. 24장, 25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예요. 종말은 천국이냐, 지옥, 그러므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에 아주 큰 여러 가지, 몇 가지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끔 나오는 사람입니까? 나오는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할 정도면은 예수님 잘 믿고 잘 나오는 사람이죠. 불교 신자가 주여 주여 못합니다.
가끔 나오는 사람이 주님 얘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도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중에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수요일도 와서 주일도 오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고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삐끗하면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갑니까? 그럼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제대로요. 자, 보십시오. 한번 조금 더 볼게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날이 언제예요? 그죠? 심판의 날. 아니면은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말들을 할 겁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나라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 이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은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말씀. 자, 23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식다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대요. 더 심하게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어떡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내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가 가요?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21절 말씀.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4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먼저 들으라 그랬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해라고. 행하라. 그만큼 행함이 중요합니다. 성경 시험에 100점 맞았습니다. 성경 시험에는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행함은 빵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시험은 100점 맞았는데 행함은 빵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성경 시험은 빵점 맞았습니다. 근데 행함은 10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함이 100점 맞았어요. 누가 천국 들어가요? 그렇죠.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행한 사람, 행해야지. 그러니까 행함이 100점인데
여러분 성경 시험 빵점 맞겠습니까? 그럴 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예배 들을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듣고 어떻게 하자고요?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아니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 그냥 들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죠. 행해야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요. 병원에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가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처방을 따라야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요. 그 조언을 따르려고 전문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의 조언을, 전문가의 충고를, 권면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전문가를 찾아가느냐 말이에요. 야고보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할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죄래요.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7장 마지막입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못 들었다면 몰라서 못한다 칩시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들었으면 행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혼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죠.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여러분, 교회요? 그냥 1년만 다녀보십시오. 1년만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1년만 다녀보십시오. 1년만. 성경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대충 뭔지를 압니다. 근데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몰라서 못했다요? 여러분, 몰라서, 나는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과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잘 아시는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짓는, 이거는 그냥 배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체험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해봤으니까는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초가 뭐였느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은 이런데요. 기초는 땅 밑에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세운 집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집만 신경 씁니다. 기초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집만, 집. 그런데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높은 건물, 여러분 큰 건물, 넓은 건물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가 굉장히 오래 합니다. 기초공사를 오래 합니다. 왜요? 높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넓고 크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도 마찬가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관이 쓰고 세계관이 쓰고 가치관이 쓰고 종교관이 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든든한 집, 높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첫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수납이 되고요. 이게 믿어지고요. 이게 아멘 하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사고가 무슨 대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갈릴리 바다에 거친 파도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잔잔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친 파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 다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으로 수납이 되고 아멘하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기초가 된 사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요? 말씀 위에.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날 옵니까 안 옵니까? 인생에게? 와요. 비바람 치는 날 옵니다. 여러분 비바람 치는 날 옵니다. 폭풍이 불어가지고요 집을 흔드는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요 미련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 생깁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요 이런 날 온다니까는요. 그런데 25절 말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기초를 든든히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의 집,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큰 자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요 7남 3녀 자식들 하루아침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요 500결입니다. 500결이면은요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요 나귀가요 500마리입니다. 돈으로 따져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황소 한 마리 얼마 할까요? 한 700만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 칩시다. 이거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은요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하루아침에 이 100억 다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던 부인은 뭐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비참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기초를요 재산에게, 양에게, 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기초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너져도요 욥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오히려
오히려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1장 21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름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찬송을 찬송을. 그러면서 22절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100억 재산 한 하루에 그냥 다 날려. 7남 3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몸을 악창이나 종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쉽죠. 그냥 읽으니까 그러니 하죠.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인생의 기초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가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기초를 두니 이런 고백을 할 수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갑절로요. 정확하게 2배로요. 7남 3녀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7남 3녀를 또 줍니다. 다시. 그대로 7남 3녀를 다시 줘요. 근데 3녀, 3딸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모가 대단했는지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욥은 우스 땅에 살았으니까 미스 우스 될 정도로 그렇게 미인들, 딸이 전부 다 미인들이었고요. 약대, 소, 암낙 정확하게 더블로, 정확하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은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행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죠. 근데 행하는 기준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과 이게 안 맞으면은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근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는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드렸어요? 율법에 정해진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요. 다른 불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했습니다. 율법대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멸시했죠. 막 먼저 성전에서 추종되는 여자를 겁탈하고요, 고기를 먼저 갈고리에 꿰서 어떻게 자신들이 먼저 먹기도 하고요.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전쟁터나가 다 죽어버려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어버려요. 첫 번째 왕 사울 잘 돼야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사울 왕. 근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진멸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따릅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요.
아니, 말씀만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그 아들 대대로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니 그냥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내가 경험하고요, 내가 아는 상식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뭘 하고요, 나름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나름대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가서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